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93장.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가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만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손이나 내 능안에 유하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렵니다.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7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8은 독질하지 말지니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어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 찬송에도 고백하듯이 인간의 죄는 망치로 찧어도 안 되고 물로 태워도 안 되고 물로 씻어도 해결이 안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와 뜻과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정하사 불러주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볼 때도 나를 의인에 칭하고 그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니 정말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11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하시고 암탉이 평안을 품듯이 품어주시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자손 천대만대를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 흠령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사는 온 세상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성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잭과 콩나물을 축복해 주시며 음으로 양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관심으로 돕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또 11절 말씀으로 1000배 또 자손 천대만대 다 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진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이 작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성진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의 이민족을 주님 안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과 변민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런 가운데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강해져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님들과 대한민국 교회와 아직도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계를 지구를 가슴에 품는 넉넉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도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이 12월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시종일관 모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찬송.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살구라고 그러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고난, 교회를 당한 고난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전체 내용이 종말 서신이거든요. 종말로 이런 말이 많아요. 종말 서신인데 종말이 되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 어떻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성경이 불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뭘 갖고 하나님 믿을까? 고난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우리들의 생활, 그동안 들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어있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이 성경의 요약이니까 이걸 쭉 가지고 생활 가운데 이제 주님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싫은 잘 먹지도 몰라 이 어디 있어요? 다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종말에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기도만 해요. 그거는 빵점짜리 버리죠. 빵점. 주님이 그러라고 메설레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내일 주님이 와도 오늘 예배 시간에 오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괜찮아요. 근데 이제 꼭 그냥 학교도 졸업만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냥 시험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밤새면 하고 그 하나님 이 빠지다 실력도 별로. 그러니까 성탄절날 부활절 설교도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앞으로 이 뭐냐면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왜? 조금만 느리면 쓰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 이제 목사님들도 지금은 이럴 때가 좀 오겠지. 자, 우리가 유명한 신라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라건은 밀톤이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라고 지가 잡으면서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은 신라건이 어떤 거예요? 기독교 경전이잖아요. 기독교 소설이잖아요. 신라건 또 다른 말은 복락원. 신라원은 낙원을 쫓기는 낙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예덴성에 쫓기는 걸 신라원이고 복락원 다시 회복되는 걸 복락원이라고. 자, 그래서 확실히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운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다. 있습니까? 아멘.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나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고난. 나 우리 성도들 참 자랑스러워. 왜? 큰 교회 많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따라가면 돼. 근데 이 작은 교회 가면 다 해야 돼. 나는 큰 교회 성도들 그 어중이 떠중이 따라다니는 상이 향이 많이 있겠다. 저 사람 누구 심은 것도 없는데 상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신도로 나 큰 교회 안 갑니다. 정말 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거야. 막 청소도 하고 화장 청소도 하고 내가 그냥 다 살 수 있는 이걸 쓴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앞에 고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큰 교회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지금 사람들은 그냥 덤에 따라가는 사람은 덤에 자기 심은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나이 들고 불안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이걸 통해서 조금 하나님이 이해를 해줄까? 이래서 그게 축쟁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과 은같이 단련하시고 시편 66편 10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간증할 일도 많고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가치가 높아져. 가치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는 사람은 가치도 없어요. 뭘 설명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도 나는 자제를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뢰 같은 믿음이었다고. 그럼 뭐 있거든요. 자, 10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시편의 말씀. 우리 소설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일의 태양은 내일에 뜬다. 요새 정치가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내일의 해는 내일 뜬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좌절합니까? 앞에 큰 막히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예국 군대, 양쪽에 편 절벽, 갈 데가 없어요. 바라볼 것도 이거 하나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죽여요? 이렇게 모세가 오늘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다 죽고 앞에도 안 되고 옆에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것을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교회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고 캐톨릭도 안 되고 도와줄 데가 없어. 어떻게 혼자 결정하는 거야. 아이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그냥 오늘 밤에 잠 못 자지만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새. 눈이 안 뜨고 그냥 자다가 이렇게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힘드니까 그렇게 했지.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 찾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세계 80개 있는 인구 가운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기쁨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에 처해 있었어. 환난, 고통과 환난에 처해 있었어. 하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 그들은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인내가 더욱 견고해졌어. 오늘 본문에 3절 4절이 그거예요. 사랑과 인내가 믿음이 견고해.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감사하고 기쁘게 했어요. 오히려 기쁘게. 신약에서 예수님 빼놓고 바울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고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고통 하나님 바울의 반만큼만이라도 고통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바울 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바울 반만큼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나와 여러분들은 바울만큼 이 땅에서 바울만큼 사용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왜? 그만큼 맞은 사람도 없고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 그만큼 잠 못 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다 욕만큼 고통 당하겠어요? 요만큼 재산이 있어요? 요만큼 열자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주셔요. 요만큼 주셨으면 그럼 하나님 그만큼 재산도 주시고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없잖아요. 그런 재산. 우리 성도들 다 팔아도 그만큼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그런 재산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없어요. 100세에 낳아야 돼요. 100세 아들 낳아야 돼요. 하나만 딱 낳아야 돼요. 100세.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쉽게 보셨어요. 너무 어렵게 막 교수들 그냥 목사님 너무 어렵게 보면 자기가 독점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쉽게 해놨어요. 꼬고 이리 꼬고. 그 처음에 성도들 오면 목사님 왜 그렇게 읽을까요? 간단해요. 찬송가 제일 뒤에 교동문 내용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아주 핵심은 그거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뭐 십계명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지만 그게 다 그것만 보면 돼. 대부분 사람들은 뭐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요한복음 사복음 가운데 좋아요. 그러나 제일 뒤에 있는 교동문 내용 쭉 한번 읽어가면 거기는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참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전부 다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에 믿음도 주셔야 하나님 은사야 믿음이. 아무나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나 다 전도하면 다 오겠지?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겪는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고난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바울은 어떤 결과가 왔는가, 고난의 결과. 첫째로 고난은 믿음의 성장. 아유, 목사님 나 믿음이 안 생겨. 교회 잘 빠져든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 없이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추워지는 날은 온상에 있는 그런 꽃은요, 바깥에 내면 대바들이 하루아침에 버려 죽어. 이슬만 오면, 서리만 오면 다 죽어버려요. 안에서 자라. 이 서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그 액체인데 그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깻잎알 같은 거 폭 삶아버려요. 그냥 고구마순 다 삶아버려요. 시골에서는 서리가 오기에는 다 걷어요. 안 걷으면 그냥 좀 강한 놈은 배추 같은 거는 뭐 안 하지만 나머지는 서리 오면 그냥 삶아버려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알아요. 서리 오기 전에 해라. 자, 오늘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말이 있어요. 자라고. 믿음도 자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옛날 같으면 삐지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했는데 이제는 내 그 신앙생활을 엉망인데 이쪽을 갖고는 나는 자라야 돼. 어디까지 자라요? 예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돼.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근데 이런 말 하나만 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전만 먹지 말고, 이 말 지금 말하면은 이유식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까지 먹어라. 이빨이 좋아야 될 텐데. 그 말입니까? 이제는 어른처럼 믿음도 성장해라. 근데 나이 들수록 잘 삐져요. 내가 보시는 목사님들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인사 먼저 안 했다고 삐져갖고 나오니까 나도 그럴 거야. 이제 호르몬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막 그냥 뭘 주는 데는 조금 늦게 주면 그게 삐져요. 그거 갖고 어떤 분은 바둑 한 수 안 물려줬다고 삐져서 그냥 집에 내려가고.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 아이고 저분이 왜 저리. 나이 들면 그래. 나이 들면 어린이가 된다는 말이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자라야 되는데 그게 못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육이 고된 운동으로 더욱 강해지듯이 믿음도 환난과 핍박을 더욱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는데 이런 그 찬송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람들은 환난이 그렇게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옥중에서 감옥에서 그냥 막 이런 분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잘 안 부르더라고. 환난이 없다고 생각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면 이렇게 그 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운가 이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는 가난에 고통됐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막 쌀 버리고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란 게 쓰레기통에 너무 그냥 먹을 음식을 너무 버린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우리는 상하면 안 먹잖아요. 유효기간 지나면 안 먹고 따지고. 어쨌든 믿음은 환난과 핍박, 박해를 통해서 강해진다. 이번에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은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은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강함이 맞서서 이를 극복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우등상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욥의 고난 중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굳게 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욥기 42장 12절 고난과 축복과 이 상관관계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욥기 5장 17절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해의 과정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보다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정신을 정신. 성도의 삶은 바로 승리를 위한 모티브이자 관문입니다. 관문. 이런 관문을 통과해야지. 주님은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큰 고통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저거는 이래도 난 믿을래? 그거 통과되면 더 큰 고통이 또 하나 오고 이게 연속이야. 끝나지는 않아요. 끝나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계속 고해로 괴로운 바다 산 넘고 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행복한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서는 73세라는 거예요. 73세. 왜? 저는 이때는 자녀들 대학 다 보내고 자녀들 거의 결혼도 시키고 이제 살만하고 그때까지 안 맞으면 그거 지나면 이제 많이 아픈 거예요. 이제 아파서 병원 왔다가 많이 하고 뭐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73세가 가장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이라고 해요. 왜냐 그만큼 오래 살아고 된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런다. 자, 그러면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날로 이제 성장해 간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날로 성장. 그래서 성장해서 믿음에 걸맞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봤지요? 그게 이제 전도도 되고 봉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3등분을 이렇게 일을 글을 쓰는 거, 또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사하는 거, 세 가지를 한 달에 그걸 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요새 그런 책을 그런 걸 많이 봐요. 노후에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 일주일은 뭐 하고 꼭 아무리 노인이라도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외국에서는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나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봉사의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봉사는 굉장히 자기도 기쁘고 그걸 받는 사람도 기쁘니까 건강에서는 눈이 왔답니다. 그래서 봉사를 놓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다 적어 놓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다 아니까 다 실천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고난은 사랑을 풍성케 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성장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풍성한 사랑. 이게 풍성한 게 좋아요. 빌립보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부정하면서 풍성. 그래 참 뱅크. 하나님의 뱅크. 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내가 헌금할 게 어딨어 우리 것도 이러는데 그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플러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베풀어라, 주거라, 나누어라. 그러면 얻는다. 이거 반어법이 요소인데 그 하나님은 그 길 굉장히 많아요. 그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반대로 살아요. 막 착취하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내 거 안 뺏기려고. 기독교인들은 뺏기는 게 일이에요. 누구처럼? 구약의 이삭처럼. 우물을 파니까 또 뺏기고. 여러분도 우물 많이 봐서 뺏기세요. 우리도 하나 뺏기잖아요. 닭글로간에 빵공개 뺏기잖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나는 지금 그 대단하다고 생각해. 욕 안 합니다. 근데 잘해야지. 그 이삭 생각하세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 못 알아줬어. 이삭 생각하세요. 뺏겼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 뒤로 가보세요. 이삭이 한 해 따랍니다. 농사하여 몇 배? 100배를 거둬. 이삭은 노복이 심이 많아서 이런 말씀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에 줄을 쳐요. 앞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노복이 심이 많아서. 아브라함에도 318명의 몸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318명 남자만 있어요? 거기 가족들이 있어요. 다 먹이고 입혀야 돼. 그 당시는. 아브라함 믿음에만 부자예요. 물질에도 아브라함 318명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장정만. 그 밑에 있으면 한 7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예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부인들 하면은 그 숫자를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걸 놓쳐요? 성경이 기록 안 됐으니까 놓치면 318명 몸종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 속에 1차적인 나는 물이다 그러면 H2O 물 그것만 생각해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나오잖아요. 이런 걸 놓치면은 헛다리 짚어요.
구약에서 예수가 보여주고 반석이 누구냐, 지팡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예수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거 못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돼요. 사랑이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연말에 가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내 전화 받아주기를. 요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요, 남의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들어만 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 들어만 줘도 치유. 그렇지, 나라도 그렇겠네, 뭐 이러면 돼요. 장담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에요.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러세요. 풍부한 사랑은 많은 희생과 봉사를 수반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이에 비례하여 희생과 봉사하는 데도 헌신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결코 그러면은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기쁨. 죽는데도 왜 그렇게 기뻐요? 뭘 전달하러 가는 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갱이 빌려와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데 갱이가 빌려온 걸 갖다 주는 것은 그래서 내게 아니야, 우리 것도 아닌데도 갖다 주는 것은 쉬운 거예요. 쓰고 갖다 주는 것은. 그럼 그쪽에서도 어린아이가 갖고 왔다고 또 그냥 아이고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한마디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받았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꼭 말해야지. 고맙다, 커피 맛있다. 우리나라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이 회사들이 왜 오래 못 견디고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대학 나오는데 맨날 커피만 타. 그러면 타주면 그냥 옛날에는 그냥 그 기분 나쁘면 침을 뱉었지 그냥. 군대에서 다 군대에서 하는 거야 그냥. 뭐 끓여오라고 이제 침 바르고 그냥 하긴 하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명령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참 군인 때문에 참 더럽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또 공자 사상이 들어서 그냥 남자 그럼 무조건 여자는 누르려고 그러네. 때리려고 그러고 그냥 반말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기독교 세계에서도 그래요. 직분 받았다고 그냥 기독교 해체해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 해체.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큰 게 장로님. 그래서 그게 계급이 돼 있어. 사랑이 성장한 거가 아니에요. 사랑이 성장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거기에 채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시키겠어요? 오늘 지도자들이 발 시킵니까? 너희들은 해, 나는 명령만 하면 돼, 이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나쁜 거 근데 갑질이거든. 갑질. 그 성장한 게 아니야. 사랑 성장한 게 아니야. 내가 월급 주니까 너는 복종하고 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신 보여준 사랑. 이게 뭐예요? 희생이거든. 이게 미랄이거든. 이게 뭐예요? 빛과 소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고. 나한테 뭘 부탁을 하는데 내가 카드 뭐 돈을 벌어서 주라고 그랬어요. 있는 걸 가운데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그걸 주세요. 심지어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주면 그거는 더 진짜지. 진짜. 그래. 살전 이 데살로니가서 교인들은 참으로 풍성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가 지금 종말 세시입니다. 종말에는 남을 것도 없는데 뭘 줘?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남을 것도 없는데 세상이 뭐 어떻게 줘? 그러면 같이 나누어서 혼자 먹지 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영양력이 풍부해서 그냥 뭐 살 빼려고 난리 났잖아요. 나눠 먹어요. 그러면 안 쪄요. 나눠. 특별히 이런 말이에요. 박종선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 연말이 되면 너무 큰 교회니까 충신교회 편지가 너무 도와달라는 편지가 너무 많이 해서 그 다 도와주는 대로 다 도와주면 교회를 팔아야 된대. 교회당을 팔아야 된대. 그만큼 온대. 우리한테도 많이 오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코로나 오고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안 와요. 진짜 많아요. 오늘도 편지가 한 2개나 왔더라고요. 목사님 도와드리고. 뭐 교회로 줄 서고 있으니까 그냥 막 전국에서 와요. 나는 실제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러면 주소 이렇게 나오면은 단도 노마다도 보내주고 싶어요. 물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기 당하면 어때요? 아까 이사기했잖아요. 남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 용돈 좀 많이 생기면 나 좀 줘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안 쓰고 좋아요. 특히 기독교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 그런 편지가 없이 물론 교회 주소로 보고 이제 보내겠죠. 그래도 그런 것도 우리가 왼손에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참된 사랑으로 행하여 믿음을 빛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벌써 그 구세군 자선 냄비가 나왔잖아요. 참 그분들 수고는 한데 나빠요. 그 돈을 가지고 존대하셨어요. 딸랑딸랑 봉사도 하고 그냥 구세군 자선 냄비. 자,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커져면은 타락하더라. 커져면은 타락해. 너무 커져서 타락해. 많이 넣은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고난은 끝까지 참는 인내를 길러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히브리서 21장 1절대로 모든 상황을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이제 참는 열매. 그러한 환난은 극복하는 인내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 인내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참지 그거 참기 어렵거든요. 요새는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그 불가마 가서 그냥 모래시계를 몇 번 이렇게 얼마나 참아보려고 이렇게 이 무모한 짓인데 이 고혈압이 있는 나 같은 경우에 그냥 막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그냥 조금 더 참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한번 참아보려고 해봤는데 어려워요. 인내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인내 열매 참 오래 참는 거죠. 정말 말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사표 쓰고 싶어도 참고 참았더니 여기 왔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많은 사람이 막 그냥 막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어려우니까 진퇴양난. 저도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래도 참았으니 네가 선이. 자, 오늘 인내가 그래. 결국 인내는 고난 가운데서 자라나며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인내의 진가는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뜻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극복할 때 그 고난은 우리 생활에서 인내를 고난은 인내를 산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인내로 인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미숙한 믿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직면하도록 참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요. 오래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고난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장래의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지극히 경미하게 가볍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그래요. 생각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체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난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노아를, 요셉을, 아브라함을, 다윗을, 바울을,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고난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고난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진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찬송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고난의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앞날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2024년 성진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을 위해서 우리 군복무, 영웅, 번영 청년을 위해서 요새도 참 많이 위험해요. 또 군인 아저씨 한 분이 또 일병인데 훈련받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삶이 끝났습니다. 또 예처럼 이렇게 전시도 아닌데 돌아가셔버려요. 마지막까지 3월 10일 제대요. 2025년 3월 10일 제대인데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이제 속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계시록 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물건 계속 수집해 주시길 바라고. 원화 전시 우리 여기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 광고를 했는데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독서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하은이 정도 또래에 있는 학생들인가 봐요. 정말 잘 썼어요. 그림도 우리 한번 보면 좋겠어요. 꿈도 잘 해놓고 저는 지난주 와서 거의 다 이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모퉁이 돌로부터 원화를 기증받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도서관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방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